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에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악한 짐승에게 쫓기듯 살아온 저희들을 주님의 품에 품어 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심히 목마르오니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줄이고 지친 저희들을 기름진 꼴이 있는 초장에 눕게 하여 주옵소서. 공허했던 저희들의 인생의 잔이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느끼는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3장 찬양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2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22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3장으로 송영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너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용란 장로님 대표로 기도 인도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주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혼돈과 무질서를 야기하는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빛으로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넘치는 축복을 받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저왔다 거저가는 나그네 인생,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만날 준비된 자녀 되기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세지 말에 우주적으로 쓰시려고 세우신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강한 장중 안에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히 세우셨사오니 달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전하며 들으며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생명과 능력이 풍성한 강지영교회 봉사와 선교로 앞장서 나아가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17장 1절 부르시면서 예물 봉헌합니다. 드려진 예물 보고하겠습니다. 10의 1절을 드립니다. 공예원 어린이, 공예준 어린이, 공예린 학생, 강찬석 장로님, 민병호 권사님, 엄순애 권사님, 김사필 집사님, 이미숙 권사님, 엄기태 집사님, 이은선 집사님, 건축 예물 드립니다. 장정분 권사님, 강찬석 장로님, 민병옥 권사님, 김사필 집사님, 이미숙 권사님, 감사예물 드립니다. 저희 가정에서 드립니다. 한복덕 집사님, 강찬석 장로님, 민병욱 권사님, 강정구 장로님, 이명수 집사님, 손현숙 권사님, 원경묵 권사님, 박공래 권사님, 최창옥 집사님, 박경자 권사님, 한옥경 권사님, 신년감사로 박종현 집사님, 강윤미 집사님 보내셨습니다. 또 1000번째 속회헌금, 또 주일예물, 또 교회학교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주님께서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시작하였습니다. 벌써 1월의 중순이 지나가고 있는 이때입니다. 세월이 살처럼 빠르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깨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며 시간을 아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건강 주셨고 믿음 주셨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들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또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 한 주간 기도하며 준비하며 주일 예물로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11조와 감사와 주님의 몸된 성전을 세우는 건축 예물로 또 선교를 감당하는 속회 예물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학교 어린이들
또 간절한 마음을 담은 1,000번째로 각양의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가 터져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주심으로 인해 감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물질을 통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기 원합니다. 특별히 선교지에 저희들이 더 많은 물질을 보내고 아버지의 기도를 보내서 하나님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데 이 물질들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게 이 물질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드리기를 원하였으나 형편이 어려워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주님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마음껏 드리고도 남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생명과 능력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진짜 제가 정말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위해서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말씀해 주시면은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선교회 강정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다 돕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도하시고 광고해 주시고 또 시간이 되시고 육체가 되시는 분들은 같이 만드는데 동참해 주시고 그것도 안 되면 사주시고 할렐루야. 자, 가격은 한 봉지가 요즘 보니까 쌀값도 오르고 다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보다 1,000원 올랐죠? 예, 그래서 11,000원 봉지에 그냥 10,000원 해요? 그래요? 야, 내가 보리만 11,000원. 내가 광고를 다시 해야 되겠네. 10,000원이라고 해가지고선 샀었는데 11,000원이 돼가지고 안 사는 건가? 예. 보리만 11,000원. 보리가 비싸군요. 예, 보리만 그렇답니다. 예, 보리 그대로. 근데 그게 맛있더라고. 예, 보니까 보리가 11,000원, 그냥은 10,000원. 그다음 선물 상자는 그냥 13,000원, 14,000원. 그건 맞는 거고. 예, 그렇답니다. 네. 제가 광고가 잘못됐네요. 10,000원이 10,000원짜리가 있고 11,000원짜리가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제가 보니까 주변에 이제 우리 지방 목사님들도 그렇고 이거 선물하기가 가격대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홍보하셔서 이렇게 우리 여선교회 또 1년 또 사역할 수 있는 큰 바탕을 만들어 주시는데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간에 저는 우리 지교회 목사님들만 모이기로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못 모인 지가 벌써 2년이 다 돼가죠, 그죠? 예, 저희가 2년 전이죠, 거의 벌써 2월 첫 주, 20년 2월 첫 주에 저희가 첫 예배 여기서 입당해가지고 예배 드리고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원래 그 달에 저희 교회에서 지교회로 모여서 기도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못 모인 겁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시간 나실 때마다 또 생각나실 때마다 지교회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종호 선교사님 지금 암 치료를 지금 몇 번째 받고 있나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2년 동안 지금 계속 암 치료 받고 계시는데 새로운 그 표적 치료제인가 이런 거를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약을 이제 시험 삼아서 쓰시고 있는 중인데 그분이 이제 남수단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들어오셨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고 다시 코로나 풀리고 또 그 선교사님도 또 건강이 회복돼서
다시 선교지로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나머지 일정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다른 거 혹시 빠진 광고가 있을까요? 없죠? 네, 우리 말씀 받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1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받겠습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합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우리 시온산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영적 예배의 핵심이 뭐냐?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는 삶이 되는 게 영적 예배입니다. 그 가장 핵심적인 원리는 뭐냐면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사랑하며 사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어떻게 하면 사는 거냐?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원론적인 건 알아요. 그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옛날에 그 중학교, 고등학교 도덕책하고 윤리책에 보면은 그때 기독교를 학문적으로 다룹니다. 그러면서 불교는 대표 내용이 뭐냐? 자비. 기독교는 대표 내용이 뭐냐?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다 아는 게 기독교에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긴? 뚫어지게 잘 알아요. 그죠? 알기는 잘 알아. 그러면 도대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게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12장, 13장에서 이제 큰 대지로 얘기한 거예요. 성도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국가에 대해서 성도가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오늘 14장에서부터 15장까지 내용은 구체적으로 이 당시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을 다루면서 성도가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뭔지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두 가지 특별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먹는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나를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우리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이 당시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시대에도 고민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 로마 교회에 있었던 문제를 어떻게 사랑으로 해결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시대의 성도가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잘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자,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기에서부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온 사람도 있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저도 외지에서 들어왔어요. 이제 5년 되고 있어. 이제 만 4년도 아직 안 됐어. 올 3월 달이 돼야 3월 7일이 돼야 제가 이제 만 4년이 되는 거야. 만 4년이 되고 3월 8일이 돼야 이제 5년째가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 4년도 안 됐어. 그러니까 저도 굴러온 돌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있었던 거 하고 예전에 있었던 거 하고 제가 와서 목회하는 거 하고 달라. 그죠? 똑같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르다는 걸 어떻게 하면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냐? 인정하면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로마 교회 안에도요. 교인들이 크게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 자, 딱 느낌이 오죠? 유대 그리스도인.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이방 그리스도인. 구분이 딱 되죠? 네. 갈라디아서에서도 계속 바울이 다루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바울이 가는 곳에서는 항상 이 문제가 충돌이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고 유대인이 아니야. 이방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시작하는 베이스부터가 어떠냐면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이전에는 뭘 믿고 있었냐? 유대교를 믿고 있었죠. 이방인들은 여러
여러 다양한 신들을 믿고 있던 사람이에요. 유대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방법하고 이방인들이 이방신을 섬기던 방법하고 신을 대하고 있던 기본적인 자세가 어떠냐면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속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맨날 이러죠. 결혼한 다음에 헤어질 때 하는 얘기가 뭐라래요? 아, 무슨 차이 때문에 헤어진대요? 성격 차이가 없는 사람이 어딨어. 다 성격 차이가 있지.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사람들하고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신앙생활하는 태도에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 있는 간격인데 그 간격이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첫 번째는 먹는 문제에서 나타난 겁니다. 먹는 문제에서 나타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할렐루야.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어떻게 하래요? 받으래. 그런데 그 2절에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자래요? 채소만 먹는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래. 여기 우리 교회 채식주의자 있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채식주의자는 믿음이 연약하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종교적인 배경을 이제 잘 들어보셔야 돼요. 자, 유대인들은요 고기를 먹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 종교적인 거를 따졌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도 안 먹죠. 물고기도 우리는 회 뜨면 다 먹죠.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 장어 환장하잖아. 꼬리는 특별히 그죠?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장어도 안 먹어요. 왜냐하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비늘이 없고 그럼 먹지도 않는 거예요. 되새김질 하는 것 중에서 뭐 쪽발이 된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따져가지고 먹을 수 있는 고기가 별로 없어. 거의 없어요. 그냥 새도 함부로 못 먹어요. 새도 함부로 이 사람들은 못 잡아 먹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 어땠냐면은 종교적으로 제사를 지낼 때 이방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제사를 지낸 다음에 나오는 고기는 다 먹는 거예요. 이 당시 고대 시대에는 신들에게 바쳐진 제물들이 일반 백성들이 통용하면 뭐가 되냐면 시중에 유통되는 고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이방 신에게 드려졌던 제물을 먹는 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성경 인물에 나오는데 누가 나오느냐? 다니엘이 나오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교육을 받는데 그때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고기를 먹으라고 이렇게 주는데 유대인이었던 다니엘은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나오던 고기는 다 누구한테 드려졌던 거라고? 이방 신들에게 드려졌던 거니까 그거를 받아 먹으면은 자기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유대교에서 훈련받은 대로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말한 대로 자기 자신을 지키고 청결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인데 이전의 배경이 뭐였던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은 옛날에 있던 그 습관을 버리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면은 마치 우상의 제물을 막 먹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되는 거죠.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그런 게 있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뭘 먹지 말라고 했어요.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피로 만들어진 음식이 많죠? 네? 피로 만들어진 음식이 많아요. 피로 만들어진 음식 가운데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뭐 있어요? 순대. 그렇죠? 그렇게 그 창자에다가 이렇게 그 당면 넣고 뭐 야채 넣고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피 넣어가지고서 그렇게 쪄내는 게 순대잖아요. 그죠? 그렇게 전통적으로 만드는 게. 또! 이거 못 먹어. 목사, 성경에 보니까 말이야.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런 걸 먹냐고 하면서 목사님들이 막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또 예전에 보면은 동네에 보면은 이제 제사를 지내잖아. 제사를 지내면은 뭐가 나옵니까? 제사 음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신학교 가기 전까지는 저희 집이 이제 종갓집이었으니까 큰 집이었으니까 제사를 저희 집에서 지낸단 말이에요. 그럼 어머니가 제사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싸. 그다음에 누구 갖다 드릴까? 목사님을 갖다 드려. 그러면은 목사님들 가운데도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 이게 무슨 음식이요? 제사 음식이요. 그런데 이제 꼭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예전에 기억하기로는 이제 붙이는데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이냐 아니면 제사를 위해서 그냥 만든 음식이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이거는 상에 올라가지 않았던 음식이니까 괜찮다 이러면서 또 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이게 다 뭐하고 연관이 돼 있냐? 먹는 문제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당시뿐만 아니라 이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시간을 점점 건너오면서 우리 시대에 와서도 여전히 이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툼이 있고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세워야 되는 그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을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찾아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4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딱 결론을 내렸어요. 뭐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거는 사실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은 근데 껄끄러운 마음이 들 수 있어. 그래서 오늘 그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믿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반대로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런 거를 구분하면은 믿음이 어떻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라.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더 오래전부터 섬겼을까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더 오래전부터 섬겼을까요? 유대인들이 훨씬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섬겼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가지고서 믿음이 좋은 게 결코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진리 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하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 누리는 사람이 강한 사람인 겁니다. 시간이 오래됐다고 해서 강한 사람이 아니라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자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믿음이 강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찾으셨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입속으로 먹을 것이 이렇게 저렇게 들어가서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입 밖으로 나와서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더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너무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마음의 문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성도들이 마음의 문제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보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 로마 교회에서 문제가 됐던 거는 뭐냐면, 두 번째는 5절입니다. 5절 말씀. 로마서 14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자, 유대교에서는 보다 더 중요한 날이 있었습니다. 유대교 신앙에서는. 그 첫 번째가 뭐냐?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중요했어요. 그 다음에 월삭이 중요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했냐? 희년. 이런 날과 달과 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지켜야 성도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라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날과 달과 연이 크게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자유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야 요즘 나오고 있는 우리 영상으로 드리는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답을 정확하게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날이 있는 게 아니라, 잘 따라하셔야 돼요. 중요한 날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날이 중요하다. 아멘입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모든 날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그래서 어떤 날은 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날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날인 것으로 알고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이제 뭐해서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더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날을 우리 좀 정합시다 해가지고 모인 게 언제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인 겁니다. 안식일이 아니에요. 주일하고 안식일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모든 날의 주인은 누구시다?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월요일은 영어로 Monday, Tuesday, Wednesday 막 이런,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은 무슨 날이라 불러요? Sunday, 태양이 있는 날, Sunday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주일. 그래서 Lord's Day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날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따져보면은 주일 개념보다도 성경에서 더 중요한 개념은 뭐냐? 모든 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 날이에요? 주님. 오늘은 더 주님한테 내가 중요하고 내일은 덜 중요하고 이게 아니야. 모든 날. 어디에서 보면 나오느냐? 예수님이 행하라고 하셨던 성찬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성찬을 보면.
이게 이제 우리하고 식습관하고 다르니까 우리는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하면은 특별한 날로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성찬이라는 말 이렇게 나오면은요, 그거는 그냥 하루 어떤 날이 정해진 날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이에요. 자, 유대인들이 식사를 할 때 마시던 음료가 뭡니까? 포도주입니다. 유대인들이 식사를 할 때 먹던 게 뭡니까? 빵이에요. 떡. 예수님이 떼시던 떡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눈 떠서 아침에 밥 먹으려고 하면은 뭘 먹어야 돼? 포도주를 마셔야 되고 떡을 먹어야 돼.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나를 기억해라. 주님, 나를 위해 흘리신 피, 나를 위해 찢기신 살. 아침에 점심 먹으려고 또 열었는데 그 점심 때는 포도주는 안 갖고 왔고 물을 갖고 왔고 떡을 갖고 왔어. 떡을 먹으려고 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널 위해 찢긴 내 살이다. 오, 주님, 나를 위해 찢기셨군요. 감사합니다. 저녁 먹으려고 앉았어. 또 뭐가 있어요? 포도주하고 떡이 또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몇 달에 한 번, 1년에 한두 번 하는 게 성찬이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고 있던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날 위해 흘리신 피와 그분의 살이 날마다 계속해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기억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 날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찢기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분이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은혜가 날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논쟁 가운데 이런 논쟁이 있어요. 어떤 논쟁이 있냐? 우리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 대예배, 그죠? 우리는 주일 예배 가운데도 대예배가 있잖아. 우리도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렸어요. 그죠? 네. 9시에 드리는 예배는 그냥 예배고 11시에 드리는 예배는 무슨 예배예요? 우리 자체로도 은연 중에 뭐가 있는 거예요? 보다 더 중요한 날, 보다 더 중요한 시간을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정해놓고 그거를 해야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했다고 우리 스스로 착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또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무슨 기도가 제일 중요하냐? 새벽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어떤 기도가 제일 힘드냐? 제가 볼 때는 저녁 기도가 제일 힘듭니다. 새벽에는요, 일어나서 오면 돼. 그렇죠? 근데 저녁 기도를 끊임없이 쭉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만나고 있는 관계를 다 끊어야 되고,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해야지만 저녁 기도는 쭉 이어지면서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더 힘든 게 저녁 기도니까 우리 새벽 기도를 없애고 저녁 기도를 그럼 우리 성도님들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새벽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저녁을 드릴 수 있는 건데 우리 스스로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는 새벽 기도하는 사람, 나는 뭐 하는 사람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요? 이게 올라가 있어. 그럼 요거를 성경에서 오늘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보다 더 중요한 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시간이 주님께 속해 있고 그 순간순간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무슨 예배다?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두 문제 때문에 로마 교회가 싸우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고기도 먹으면 안 된다. 안식일은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막 자기 주장을 계속 내세우면서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랬더니만 사도 바울이 이제 그걸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얘기를 했냐? 1절에
우리 로마서 1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받아주고 비판하지 말자. 할렐루야. 자 어떻게 하래요? 받아줘야 된다. 받아줘야 된다. 믿음이 약한 자의 의견을 받아주고 비판하지 말자. 할렐루야. 진리를 깨달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예전에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성도들 이제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자부심이 요즘 애들 표현으로 뿜뿜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부심이 막 넘쳐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대전에서 이제 신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이제 어떤 모 교회가 있어. 거기는 기도를 뭐 하루에 몇 시간을 한다고 막 자랑. 거기 가는 성도들은 기본이 그렇대. 몇 시간을 하고 막 이래. 거기 안에서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제 동기들이라든지 후배들이든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학교 안에서도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전도하러 돌아다니고 막 이러는데 걔네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어떤 게 있냐면 자기는 그 교회 다닌다고 하는 뭐가 있냐? 자부심이 있어. 내가 무슨 교회 다니는데 거기서 내가 신학생인데 뭐 사역하는데 막 이러면서 어깨에 이게 가득 차가지고 막 이러고 돌아다녀. 근데 이제 요즘 거기 다녔던 친구들 있잖아요. 다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나잖아요. 가끔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막 다른 사람들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만 옳다고 막 강조하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최고라고 막 강조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어떤 사람이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이런 모양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저런 모양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 가지고요 아프리카 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배드리는 게 아니야. 아프리카에 있는 애들은 2시간 뛰는 게 예배잖아요.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그리고 그냥 가.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대요. 그럼 우리 눈으로만 판단을 해서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띄면서 그 사람들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도 저런 모양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사람,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뭐 하는 사람이냐?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 마음에 다 듭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마음에 100% 다 들어요? 안 들잖아요. 그런데 자녀이니까 사랑하니까 그 모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주는 거죠. 받아주는 거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자, 이제 4절 이하에 나오는 게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어. 자,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죠? 너는 아직 잘 몰라서 그래. 그냥. 성도님들이 저를 봐도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제가 여러분들을 봐도 마음에 안 들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있을 수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이 사람들이 다 누가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어도 하나님이 받으셨고 저 모습이어도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왜 내가 이러냐 저러냐 하고 손가락질을 하냐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을 비판하는 너는 뭐냐?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걸로 믿고, 하나님이 빚어가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걸로 믿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사랑하고 있다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면 기도하면 되는 거지. 그걸 꼬치꼬치 해가지고 왜 너는 고기를 먹냐, 왜 너는 채소만 먹냐, 왜 너는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느냐, 뭐 이러려고 하냐 저러려고 하느냐, 굳이 다 따지면은 안 된다. 할렐루야. 요거는 하나님께서 치리하라고 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치리하면 되는 거지, 성도들 상호간에 이게 어쩌네 저쩌네 하면은 그거는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다. 기도나 해주면 됩니다. 기도나 해주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빚어가시고 만드실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실 거라고. 주님이 더,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보면 내가 마음이 더 아플까? 주님이 마음이 더 아플까? 주님이 마음이 더 아프시겠지. 주님이 빚어가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할렐루야, 이러네 저러네 하지 말고 기도나 해주면 된다. 비난하고 힐난할 시간이 있으면 내가 기도를 정말 한 번 더 해줬는지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나를 향해서 저주하는 자를 향해서 어떻게 하라? 축복하라. 그럼 주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성도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하면 되는 거지. 이러네 저러네 비난하고 힐난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정상적인 성도라면 내가 이런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저런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아, 저 사람은 저런 모양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구나.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인정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누구 앞에 두지 말라? 형제 앞에 두지 말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 목사가 이거를 한다 칩시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면은 성도들 마음이 어떨까? 당장 쫓아내고 싶겠죠? 아니, 그래요. 제가 근데 깜짝 놀랐다 그랬죠. 인도네시아 갔는데 감리사님이 이러고 있더라고. 인도네시아 감리사님이. 근데 왜 그런가 보니까 거기는 동네 자체가 그냥 이거는 그냥 다 아무렇지도 않게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도네시아 가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하는 그거를 보고, 야, 인도네시아는 괜찮네. 자유했다 이거예요. 그것도. 예. 그러고서는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아, 인도네시아들은 괜찮았는데 이러면서 내가 이러고 돌아다니다가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서, 아, 이랬어. 그러면은 안 돼요. 엄청 안 돼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될 만한 건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할 수 있는 거에도 하면은 안 되지. 누군가 마음이 다칠 수 있으니까. 그거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어요. 고린도서에서 고기 먹는 문제 가지고서, 그 고기 먹는 문제 가지고서 아까 전에 우리 고린도서에서 봤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사실은 안 돼.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 내가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게 성도의 마음인 거죠. 이게 주님의 마음이어야 돼요. 이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인 거지. 누군가 나를 인해서 상처받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해야 되는 거지.
누구 때문에 은혜가 안 된다고. 그 사람이 왜 은혜가 안 되는지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영혼을 실족하게 두면 안 되니까 내가 절제할 건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부부 사이에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아내도 남편이 싫어하는 거를 하는 게 있고, 그죠? 남편도 아내가 싫어하는 거 하는 게 있어. 근데 그걸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성격차가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살겠다고. 근데 부부라는 게 뭡니까? 서로 인내하면서 깎아내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줄이고 양보하고 이러면서 맞춰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싫어하는 거를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성격차로 끝나는 거지 뭐. 우리가 하나님하고 성격차 나가지고 헤어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 안에서, 주님 안에서 거칠 것은 우리가 덜어냅시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라도 거칠 것이라면 우리가 내려놓는 믿음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성도가 주 안에서 서로 뭐 하는 거다? 사랑하는 거다. 그런 것도 배려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받아주고 비판하지 말고 거칠 것을 그 앞에 두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서로 주님의 은혜로만, 주님의 사랑으로만 풍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68장 자리에서 일어나셔 부르시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이죠. 자유를 얻는 신앙생활인데, 주님 안에서 주님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대로 살아가지만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은혜와 지혜를 더해 주세요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지만 그 자유를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로 거둘 것은 거두고
절제할 것은 절제할 수 있는 믿음 생활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권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 생활 주님 안에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모든 것이 자유하고 모든 것이 가하나 정말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할 말도 좀 줄이고 또 절제할 것들은 절제하고 그 영혼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사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나로 인하여 누군가 실족당하고 있다면, 혹 나로 인하여 누군가 마음이 어려워지고 있다면 주님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로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 나 때문에 은혜 받아야 될 영혼이 하나님 상처받고 있고 분노하고 있고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주님 교회 안에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절제하며 자제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형제를 사랑하고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정말로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데 그 믿음의 모습과 방법들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내 것만이 옳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연약한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듣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듣고 그들의 신앙도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한 믿음, 그리스도를 닮음이 우리 안에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비판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거치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가 배려하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광지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서로 간에 정말로 불편한 것들이 있지 않도록 서로를 배려하며 사랑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되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서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못한다 하는 이런 얘기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으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며 정말 그 자유함으로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